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휴거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신부 단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도록 곧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기 위해서 그 중매쟁이로서 종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종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 없이 사는 자 중에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 율법을 아는 자, 율법에 매여 사는 자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는 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하였지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를 택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그들 부르짖는 그 자들을 향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24장 22절 말씀.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종이 먼 길을 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난 것으로 알고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부의 단장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장품들은 신부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종의 주인이 신부될 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곧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단장품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벌거벗은 자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된 사람으로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심판받을 자가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단장품을 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흰옷을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회개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참된 신부단장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단장된 사람만이,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단장된 사람만이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신부 단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신부 단장을 받은 사람은 그 단장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부 단장이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부 단장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부 단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